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저녁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철로 역정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더 겸손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시는 그 원리나 또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위엄을, 그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는 영으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그러면 읽어본 거 짧게 내용을 누가 좀 해주세요. 은설이가 얘기해 봅시다. 엄청 짧은 종이 한 장이야. 네, 맞습니다. 드디어 크리스찬이 짐을 벗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크리스찬이 구원 이름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길에서 올라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크리스찬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엄청 힘들어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찰나에 십자가와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짐이 풀어져서 이렇게 굴러 떨어져 갔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린 장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중요해. 이게 뒤에도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되게 중요해.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아니 뒤에 일어난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세 사람이 다가와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사람은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입혀줬고 세 번째 사람은 이마에 표를 달아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도 기뻐합니다. 깡중. 오늘 엄청 짧아요. 일찍 끝날지 오히려 더 오래 할지는 잘 모르겠어. 자유롭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울타리의 이름, 그 길 올라가면 양옆에 이제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렇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좀 글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 하면은 되게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생각하는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단번에 뭔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좀 연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번에 순식간에 뭔가 내가 안 되는 자리에서 되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좀 구원이라고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보통 교회에서 값없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오해할 만하죠. 그런 의미가 아닌데. 네,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울타리로 표현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좀 생각하고 느꼈던 부분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있는 그 길까지 계속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길에 구원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 구원이라는 그 울타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우리가 그 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어야겠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양옆에 빠지지 않게 그 길을 이렇게 울타리로 잘 세워주고 계속 뭐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구원의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좀 보게 돼서 너무 좀 감사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그래서 이 부분의 그 구원의 이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좀 여러 방향으로 모양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 일단 구원, 그러니까 주일에도 이 설교를 했지만 설교하면서 맨 나중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냥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라고 하니까 그냥 티켓만 끊어서 네,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단 말인데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없어.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고 거길 달려가는 건 우리 몫이야. 내가 올라가야 돼. 내가 달려가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저도 뭔가 이게 뭔가 구원이 응, 목적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 울타리로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응. 좀 주님이 놀랬. 산성 되시는 거야. 피할 바위 음, 되시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높은 울타리. 똑같은 말이거든, 지금 이게. 네, 응. 계속 얘기하세요. 은설아, 말 끊어서 미안. 아니요, 응, 그냥 이게 좀 신기했다. 응. 그 얘기하고 아, 싶었어요. 신기했다. 네, 이렇게 관점이 이런 거구나 했어요. 응.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 옆에서 구원이 있는 거구나. 응.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보호해 주시는 거지. 네. 떨어지지 않게, 이탈하지 않게, 그냥 아, 그럼 도와주시는 거지. 구원에 도달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지. 이 구원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네. 단순하게 어 단순하게 하여튼 구원은 전체적인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야. 음, 여정, 여정이라고 봐야지. 여정. 한순간에 구원받는 거라고 보면 안 돼. 응, 맞아. 음. 하여튼 예수님한테 가면 해결되어진다.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죄짐을 지고 있었잖아.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거든?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나도 죽어야 네. 이게 해결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가라는 순간이 그런 얘기인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갔더니 그냥 풀어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네. 응.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뒤에
이 뒤에도 이 일 이후에 크리스찬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근데 이 사람처럼 죄짐을 지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아요.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지금 크리스찬은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를 느껴갖고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지금 출발을 한 거거든? 그러면 이 죄짐이라는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일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죄의 인식을 얘기하는 걸까?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 사람의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 이거 좀 이따가 나중에 할게요. 김윤주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 크리스찬이 짐을 지고 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계속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순간에도 그 구원의 울타리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되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래도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서 언덕바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장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 막 올라가서가 아니라 올라가려는 그 순간에 짐이 풀어져서 그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보통은 그 십자가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나아갔을 때, 그때 그래야지만 내 짐이 벗겨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 짐이 풀어져서 벗겨지는 그것이, 우리는 구원받는 그리고 내 죄가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그래야 되나? 그랬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짐이 지금 벗겨진 거잖아요. 짐. 힘들어하는 거. 너무 무거운 거. 네. 내 삶을 살면서 너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 지금 여기 어디에도 죄짐이라고는 안 써 있잖아. 네. 그럼 이 짐의 정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졌다 하고 느끼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거가 안 느껴지면 지금 크리스찬이 이해가 되려나?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이랬대라고 깊게 동감이 안 될 것 같은데? 구원이 뭐야? 구원은 뭐고 짐은 뭐야? 구원은 뭐고 짐을 뭐야?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구원이 저는 10원에서 1원 빼면. 네? 아니야. 구원이 저는 사실 처음에 되게 뭐지?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그런 구원의 모습? 뭐 단번에 우리가 뭐 죽을
죽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뭔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이해를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삶 속에서 되게 다양한 구원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되게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내가 작은 삶 속에서 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아파하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도달했다라는 그 어떤 큰 방대한 어떤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가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짐이라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비춰지면서 제 안에 계속 죄들, 계속 변하지 않는 나의 나쁜 습성들 이런 것들이 되게 무겁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제 모습을 볼 때 저는 되게 이게 더 무겁고 그러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짐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가볍게 좀 느끼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이게 노력은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운데 이게 계속 짐이 내려졌다 해서 그것들이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이게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계속 이 모습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짐이 풀어졌다가 다시 얻어지고 풀어졌다 얻어지고 저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크게 지금 구원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받는다. 뭐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네. 그러나 그거는 구원이라는 것에 굉장히 극히 단적인 한 면만을 얘기하는 거다. 왜 우리 그 찬양 있잖아. 죄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네, 나는 멜로디만 하네요. 죄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오케이. 네. 죄 짐. 우리가 삶에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이 이 삶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중압감이 있다. 나를 압박한다. 내가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짐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네, 내가 해결하기 힘든. 네. 내가 짊어졌어. 그런데 내가 풀어버릴 수 없어. 내가 던져버릴 수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네. 나의 능력치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질 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걸 그럼 모두 다 죄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나는 그렇게 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되는 게 복이거든. 근데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저주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건 죄와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심지어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는데도 안 돼. 이건 전형적인 저주의 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된다. 내가 모를 뿐, 그러니까 자범죄하고 좀 달라요. 내 윗대, 그 윗대에서 벌인 일의 결과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성경은 그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그 책임을 지도록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야 부모가 더 괴로우니까. 너 잘 산다고 생각했지? 너 자녀들 이래. 너 잘 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잘못했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안 된다. 너무 무겁다, 이 일이. 내 능력치 그 이상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지금 이걸 짐을 졌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곧바로 죄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난 그렇다고 보는 거지. 성경을 보니까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죄와 관계되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거워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이게 누구의 죄와 관계 있나,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나, 그거 안다고 바로 나한테 해결되는 거 전혀 아니거든. 나한테 실제는, 나한테 현실은 나는 무거운 짐을 지금 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수시로 가끔 가다가 나한테 또 이게 짐이 또 오는 것 같고. 그럼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를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게 나한테 의미 있는 거지. 해결되면 아무리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벗어버리면 누구 때문에 죄를, 이 무거운 짐이 나한테 왔냐, 그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네.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지금 금방 찾아봤는데, 어떤 것에서 구출되고 해방되는 것, 해방된다라는 것은 내가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구출된다, 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어떤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게 지금 구원받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죽으면 천국 가는 것에만 단순하게 적용을 하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찌됐건 지금 이 짐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순간 벗겨졌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홀가분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짐은 무덤 입구, 즉 지옥, 사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지옥으로 굴러 떨어진 거야. 나와 상관없이. 이게 내가 너무 멀리까지 가면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홀가분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버리고, 나로 하여금 아 진짜 사는 것 같지 않다 하고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 그거 지금 전부 다 여러분이 짐을 진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든 어떤 짐이든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주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거 그거 어렵더라고. 그거 되게 어렵더라.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까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보더라고. 근데 내 한계치 이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그걸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절대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든 심지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도 주님은 일단 내 마음의 무거움을 싹 없애주시니까, 일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도 일단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자유함을 주시니까, 그 악한 것이 나를 힘들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니까, 그 권세가.
그래서 홀가분함, 즐거움 이런 거는 내가 뭘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내 영혼이 느끼게 되는 그 자유로운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 그냥 십자가에 그냥 가면 된다. 가면 내 짐이 벗겨진다. 보통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왜? 안 그래도 무거우니까. 그리고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던데 진짜 힘들 땐 기도 안 돼. 정말 힘든 거를 안 겪어본 사람이나 힘들면 기도하지 않냐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힘든 건 기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냥 해결된다 하는 것을 그냥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스스로는 알지. 그리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짐을 맸다 벗었다 우리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라. 자꾸 내가 혼자 응급처치처럼 대충 피 닦아내고 겉에 고름 나온 거 그냥 닦아내고 이러니까 나 괜찮다, 나 치료했다 라고 착각하는 거지. 왜 자꾸 피가 나는지 피부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그건 계속 반복될 일이거든. 네 힘으로 해갖고 되는 거 없어.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벌이시는 것일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여기 이거 본대로 울타리 같아. 주님의 은혜가 오면 정말 마음에 든든함이 와. 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거 알아서 뭐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해서 전부 다 어려움 없이 사는 건 아니거든. 내가 그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이상한 변화. 여전히 화가 나.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탓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전에는 무조건 이 힘든 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정말 힘들다. 이게 대체 무슨 이유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힘든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이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내 마음이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지는 않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울타리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산성. 요새지. 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소망 맞아? 네. 맞지? 응. 내가 지금 소망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희한하게 아니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해결이 안 돼? 좀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희한하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바뀌더라. 그러니까 홀가분함과 즐거움이 문제 해결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더라.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겠지? 여전히 삶이 힘들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정말 삶 속에 힘든 일이 벌어져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저 바닥끝까지 내려가지 않더라. 근데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죽을 일 아닌데도 죽을 것 같이 느끼더라. 하여튼 그런 차원의 구원이 크게 두 가지.
내 영혼의 그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이 부분에 언급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을 만나서 겪는 일,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이 사람들이 주는 거거든. 네. 너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증거를 이 사람들이 주는 건데, 여전히 크리스찬은 이후로도 힘든 일이 계속 벌어지지. 그러나 이런 증거들 때문에 다시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다시 가벼워지는 일이 벌어지죠. 왜? 진짜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됐으니까. 하여튼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수단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냐? 삶에 도움받아야 될 그 힘든 일 같은 걸로. 그러니까 삶 속에 벌어지는 힘든 일. 그러니까 즉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마태복음 2장 5절 76페이지 넘어가서 세 사람 만났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한 거 이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5절 보면 이게 그거야. 중풍병자. 아니 왜 나는 적어놨는데 없어져. 아 여기 있구나. 이게 중풍병자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그 영혼의 구원, 영혼의 그 죄사함의 문제,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중풍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용을 했잖아. 중풍병을 수단을 삼았잖아. 네.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삶의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건, 사고들을 수단을 삼아서 정작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이 크게 두 측면을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면서 내 영혼에 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양쪽 측면의 이 구원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두 쪽의 의미들을 다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어찌됐건 십자가에 가니까 벗겨지더라. 주님을 만나니까 병이 낫더라. 이렇게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일이 해결이 될 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는 것밖에 없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진짜 감사해서 우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왜 이걸 두 개를 나눠보라 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인생에 마치 구원을 2번 받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처음에 내가 20대 초반에 성령 체험을 했어. 난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할 큰 사랑받은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날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나 그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게 전부인 건가 라고 생각하면 그냥 살았을 것 같아. 진짜 행복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공황장애처럼 30대 중반 그 전까지 혼자 씻지도 못하고 머리 감을 때 눈도 못 감고 했던, 귀신 되게 무서워했고 삶 속에 정말 어려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족들도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
그 뭐야 자궁에 통증 너무 심해갖고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 자궁 적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기도했다고 했잖아.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나 용서 못한다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한 그때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저 정말 용서 못해요 라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 그때 나는 용서 못한다고 억울하다고 나 속상하다고 나 진짜 너무 속상했다고 막 내가 대성통곡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걔가 안 나쁜 게 아니라 나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용서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알았다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고 난 이후로 그 전과 나는 또 다른 나야. 영적인 게 뭔지를 알겠고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근데 분명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나는 나 구원받았어. 나 주님 만났어.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나에 대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 그리고 나를 굉장히 기뻐하셔. 뭐 이거 등등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또 한 번에 구원받은 경험, 그 체험을 한 것 같아? 라고 한 그 이후에는 전과 질적으로 완전 다른 내가 돼버렸거든? 그러면서 그 이후로 구원의 문제, 소위 말해서 죄 문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삶의 어려운 문제가 죄 문제와 연결돼 갖고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주를 알고 난 이후에도 삶의 어려움은 있었어. 얘기했지만 아팠으니까 몇 년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비명 지르고 누워있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을 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찾아오셨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경험만 했다가 이제는 주님이 내 진짜 주인이구나를 내가 제대로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 나 용서 못해요 라고 했는데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한 거니까 이건 내가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못하겠는 거 진짜 하기 싫은 거 정말 속상한 거 진짜 힘들어서 내가 진짜 못하겠는데 하라고 하셔서 어찌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한 거거든.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일 이후에 가족들 아픈 사람 없고 사업은 말도 안 되게 잘 되고 삶의 어려움들이 싹 사라지더라. 누가 봐도 평안한 사람,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류를 다 봐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삶에 짜잘짜잘하게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할 이건 진짜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계속 벌어지더라. 근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없어졌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구나. 나라는 인간은 없어지고 그냥 말 잘 듣는 박미라만 있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삶 속에서 이거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건 도움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난 이거를 사실 성결교에서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그래서 중생을 2번이라고 가르쳐. 얘네들은. 이게 성결교가 유난히 다른 교단은 중생의 체험을 1번이라고 가르치거든.
근데 성결교가 2번이라고 가르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삶을 통해서 겪어보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자기는 은혜 체험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갖고 부족하다 이거야. 내가 겪어보니 내가 더 내려가고 내가 더 나라는 인간이 자아가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 이거야. 근데 그조차도 내가 일정 부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야. 그 이후에. 내가 정말 다니기 싫은 게 10년 다녔다고 그랬잖아. 그게 다니면서 하여튼 하나님께 잘했어. 오케이. 하고 인정받고 난 이후에 3년, 4년 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하여튼. 저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 구원의 개념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의 구원? 그 부분만 항상 그래서 그것만 네, 가르쳐.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에서 일어나는 구원에 대해서 그 후에야 이제 알게 됐었거든요. 보통은 교회에서 그냥 영혼 구원 받으면 다 끝, 다 모든 거 구원 받은 걸로 그 증거가 통합하는 어디 걸로.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여기 나타나요. 봐봐.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 천사인가 보지?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어.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까 중풍병자에게 얘기한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기 지금 인용해서 써놓고 있는데, 주님을 만났다.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봐,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 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직전에 또 자기가 믿음 없음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 하여튼 이 사람이 일단 죄 사함을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압박감, 영혼의 불편함,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 내 영혼이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삶을 살면서 좋은 일에 내가 좋다고 느끼지 못해. 이거 전부 다 죄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 그 문제가 일단 사함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영혼의 그 깊은 그 죄 짐이 벗겨졌으니까. 중풍병자가 병 나은 거로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포함 받은 것처럼 이 사람은 짐이 벗겨짐으로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더기를 벗겨주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줘. 이거가 스가랴에 되게 재밌는 게,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고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천사 앞에 서 있어. 그리고 천사 옆에 사탄이 서 있어. 그래갖고 계속 여호수아가 나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 온갖 비난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
왜 그러겠어? 죄인이니까. 사단이 비난을 한다는 건 죄를 지었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거든. 일단 여호수아는 죄책감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겠지. 사단이 비난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 죄책감이라는 것으로 그걸 느낄 거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이 죄책감이라는 게 100% 그냥 내 속에 그 어떤 자아라고 굉장히 루즈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마귀 역사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마귀 역사일 수도 있다고. 필요 이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가 죄를 졌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왜 알 수가 있냐면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근데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깨끗한 옷은 행실이야. 하나님 앞에 행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깨끗한 옷을 입거나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옳게 살면 깨끗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천사가 막 비난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막 책망해. 야, 너 뭐야? 내가 제 선택했는데 얘 불 속에서 막 꺼낸 나무 토막 같네. 그러면서 천사한테 얘기해. 쟤한테 옷을 벗겨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깨끗하게 입혀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지금 짐을 지은 것도 죄와 관계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고, 크리스찬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다. 믿는 사람 같지 않고 행동이 죄인이었다. 죄된 행동들을 하더라. 이런 의미인 거고. 근데 여기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깨끗한 행동을 해야, 올바른 행동을 해야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게 성경에 그 도식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갇히면 안 돼. 뭐냐면 저한테 깨끗한 옷을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도식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대제사장이 행동을 똑바로 못해갖고 사단이 비난을 할 정도로 올바로 행동을 못하던 여호수아였는데 하나님이 제 옷 벗겨, 더러운 옷 벗겨, 그리고 깨끗한 옷 입혀줘 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제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증거지. 크리스찬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줬다. 네가 이전까지의 그 행실 이제는 됐어. 이제 새롭게 살 수 있게 내가 너한테 도와줄 거야. 하고 새로운 옷을 입혀줬다.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말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 내적 확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옷을 바꿔 주었다. 그거를 크리스찬은 전에는 죄된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크리스찬 이마에 표를 달아주면서 봉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한테 건네줘요. 이것도 스가랴에 나오죠. 스가랴 3장 4절. 두루마리 하나. 두루마리는 더러운 옷 벗기는 것에만 써있는데 3장 4절이 아니라 아마 5장 얘기를 하는 걸 거야. 내가 볼 땐 5장이라고 생각해. 이 스가랴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나와. 일단 두루마리가 나온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지금 크리스찬한테 이 빛나는 존재, 그냥 천사라고 쉽게 얘기할게요. 천사 얘기니까. 천사가 크리스찬한테 두루마리를 줬어.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으래. 그리고 천국문에 이르를 때 그것을 제시하래.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두루마리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 통행권 같은 거지. 티켓. 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바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세 가지를 지금 존 버넌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이마에 표를 달았다. 요한계시록에 이거 되게 자주 나오잖아. 이마에 인친 거. 쟤 내 거야.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한테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왜 돼지한테 그 몇 등급 이렇게 찍는 그런 거 같은 마크를 여기다 달아줬다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봉인된 두루마리라고 써 있잖아. 봉인된 두루마리. 일단 두루마리가 나올 때는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 100% 두루마리지. 두루마리라고 써 있지만 다른 말로 그냥 책이야. 성경책. 말씀이 써 있는 책. 이 스가랴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모습이 있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녀. 근데 왜 거기 보면 두루마리에 글씨가 써 있어. 두 가지가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 사라질 거다. 멸망할 거다. 다른 쪽에는 맹세하는 자는 사라질 거다. 그게 날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둑들이 쫓겨나고 쉽게 말해서 저주를 받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두루마리를 얘기할 때 두루마리에는 보통 저주가 써 있어. 저주. 되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정말 아주 쉽게 두루마리를 줬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말씀을 받았다. 그것까지 그냥 그걸로 끝해도 돼. 근데 여기 지금 봉인된 두루마리. 봉인. 아무나 열어볼 수 없는 거지. 성경에서 봉인이 해제되는 장면이 있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디 나오는 줄 알아? 두루마리에 봉인이 해제될 때. 인뗄 때. 네.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이 벌어져? 저주가. 죽어. 두루마리에는 사람들이 죽는 이 저주의 내용이 써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는다고 했는데 저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냐?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두루마리의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보면서 뭐가 세상적인 것이 뭔지, 가증한 게 뭔지, 거짓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무언지를 잔뜩 써놨는데 그럼 나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를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벌 받는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에 대한 내용을 써 있다고 봐야지. 기본적으로. 왜? 일단 기회는 열린 거야, 이 사람은.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뭘 더 잘 해갖고
사랑을 받을 걸 연구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옷을 입혀줬고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천국이야. 앞으로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길에서 탈락되는 것을 조심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저주받는 일인가? 저주에 대해서 계속 봐야지. 이렇게 되면 나고, 이렇게 하면 취소. 뭐 이런 글들이 써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두루마리에는 저주의 글들이 써있더라. 심지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먹게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이걸 다 얘기하면 이해 못하려나? 도둑질하는 자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좋게 생각해야 돼, 나쁘게 생각해야 돼. 아직 이 정도는 이해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봉인된 두루, 그래, 거의 여기까지 가면 이해 못할 것 같다. 나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 이거 얘기해 재밌는데. 전에는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몰라서 무조건 힘들어 했었어. 크리스찬이. 근데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저주받는 건 이런 게 저주받는 거야를 정확하게 알면 이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지. 응. 그러게 두루마리 글을 또 읽고 또 읽고 자기가 죽지 않는 방법이 써져 있는 책인 거지. 응. 똑같은 거 아니야? 살 방법이 써 있는 얘기나 죽지 않는 방법을 써 놓은 얘기나 사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 너무 멀리 가면 하여튼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언젠간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는 좀 평소에 뭐가 죄라고 하냐면 생각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겉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유하지 않는 거. 사실 똑같은 말인데 좀 뭔가 느낌이 다르지. 사유라고 할 때는 굉장히 다각도로 깊게 생각하는 걸 사유하는 거라고 얘기하겠지. 사실 똑같아. 둘 다 생각이야. 생각사. 생각하지 않는 거가 죄인데 단순하게 현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차원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사람이. 근데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의 이 틀들을 조금 만들어 놔야 돼. 나 이런 깊은 얘기를 좀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에스겔을 불렀을 때 두루마리를 삼키게 만들었다. 두루마리를 삼키게 만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의 내면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저주의 말씀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까? 저주의 말씀들이 에스겔의 내면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걸까?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에 굉장히 깊은 차원을 다 이해해서 볼 수 있어. 다각도로. 하여튼 그 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줬대요. 이 사람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나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지, 착한 행실을 해야 옷을 입혀준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어떤 옷을 입게 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바보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는 요런 게 이해가 되면 성경에 다른 구절도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성경에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이해가 되면 이런 문제로 쓸데없이 고민하지 않게 된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방식이 이해되는 순간, 그냥 옷을 입혀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나중에 어떤 옷을 입게 될까?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의 원리?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됐대. 상같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다 쓸데없다. 입혀달라고 하면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스가랴에 이미 나와요. 쟤 지금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 같아? 불쏘시개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너무 더러워서. 너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갖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보여.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했단 말이야. 근데 옷을 입혀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적인 접근이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저한테 새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 크리스찬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머릿속에 이 옷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입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머릿속에 베이스에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더라고. 단순하게 이 단어만 갖고 기도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옷을 입혀달라고 하는 것은 내 더러운 행실이 나는 내 행실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나는 내가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고 뭐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심지어 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너무 분명하고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저한테 깨끗한 옷을 입혀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한테 와서 더 이상 내가 죄된 행동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가 나한테 와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요걸 알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효과가 내 삶에 벌어지게 된다. 자주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구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 되게 중요해.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는 게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거고 똑같은 거야. 왜 영어의 표현 보면 나 몇 시에 거기 갈게 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한국에서는 갈게라고 얘기하지만 은설아 영어로는 come이라고 표현하잖아. 내가 가는 건데도 come이라고 얘기하잖아. 상대방 입장에서. 성경이 보면 그거 구별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 것을 그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구원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 문제와 삶의 구원의 문제를 그냥 통쳐서 다 섞어서 다 쓰고 있어. 천사라고 얘기할 때도 신적 존재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냥 사람, 대행자, 뭐 선지자나 목사, 메신저, 뭐 다 똑같이 그냥 천사라는 말로 다 쓰고 있거든.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이상하지 않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하여튼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이제 이거 왜 또 강조하게 되냐면 다음에 이 7번 넘어가면 거기 가서 이 크리스찬이 졸다가 두루마리를 잊어버려. 갖고 막 울며 이 바보 막 이러면서 다시 또 찾으러 오고 막 이러거든. 그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죄짐의 문제를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니까 무조건 가는 순간 그냥 해결을 받더라. 뭐 예수님이 뭘 더 해줬고 내가 뭘 했고 뭐 이거 전혀 없이 그냥 십자가에 가서 그냥 해결을 받더라.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은 그냥 가기만 하는 거야. 가기만 하는 거라고. 가는 건 이 사람 몫이야. 응? 가는 건 해야 돼. 가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앞에 가면 그냥 해결이 되더라.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 왜냐?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그거를 다 쓸 수는 없어. 성경이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앞에 와. 그러면 해결이 돼. 얘기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게.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 어떤 증거들이 따라오더라. 말씀으로 지금 선포함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내가 나는 지금 무거운 짐을 벗은 건데 내 죄가 용서받았어를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져? 그럼 말도 안 돼. 죄짐에서 은혜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이 얘기하니까 대놓고 목사들에 대해서 그 영 분별해봐라. 그건 성경이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응?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고 목사가 100% 옳은 말만 할 수는 없어.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엉뚱한 얘기 듣고 고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 하여튼 저 말하는 저 사람이 진짜 삶을 제대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살고 있나 이 정도는 봐야 돼.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건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속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행실이 달라지게 돼 있어.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고. 행동이 바뀌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안 바뀌어? 말도 안 되지. 바꾸게 만들어. 하나님의 상황을 막 몰아가. 행동 고쳐. 마음 고쳐. 생각 바꿔. 그런 못된 감정 품지 마. 얼마나 무섭게 끝까지 쫓아와서 혼내시고 삶의 어려움을 계속 주시고 곤란스럽게 하고 말 들어버리게 만들어. 끝까지 절대로 그분은 멈추지 않아. 그분 이길 때까지 절대로 안 멈춰.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게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을 쳐줘. 이것이 무엇이냐?
삶 속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천국에 간다. 내 사람이란 증거야. 여러 사람들이랑 섞여 사니까 인을 칠 필요가 있는 거지. 진짜 가짜 섞여 사니까 인을 칠 필요가 있는 거지. 섞어 살지도 않는데 저쪽 지역에 살고 있는 애들이면 다 우리 애들인데 그쪽 그냥 동네에 살게 만들지 굳이 뭐 인을 쳐. 섞여서 살게 되니까 인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면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져. 뭐 저주 거기까지 가면 너무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어찌됐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한쪽은 복이고 한쪽은 저주야. 복만 오지 않아. 왜냐면 조건으로 오기 때문에, 약속으로 오기 때문에, 계약으로 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복이야. 그런데 너랑 나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거 파기하면 넌 죽어. 그래서 그 동물 잡아놓고 그 사이에를 지나가는 거,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 파기하면 파기하는 쪽에 이 동물처럼 찢어진다, 죽는다, 이런 의미거든. 두루마리를 그냥 생명책 단순하게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참 뭔지 모르겠지만 모세 때부터 생명책 얘기는 했었어. 모세 때부터 이미. 뭐 여기 인을 쳤다 하는 것도 내 백성이다 라는 증거지.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를 받았다 라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써놨는데 두루마리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글이야. 똑같은 문장의 다른 표현이라고. 두루마리를 받았다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을 이미 확실하게 보증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시 궁금한 거? 질문! 하여튼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간다 라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낫다. 의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인이라는 이름을 먼저 주는 거야.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됐어. 내가 일단 쟤한테 씨앗을 던졌어. 그러니까 쟤는 이제 의인이야. 키워갈 거야. 응. 난 키워갈 거야, 쟤를. 이런 식으로 일단 이름을 먼저 주신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름을 먼저 주시고 그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궁금하거나 등등등 내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해 줄게요.
봐.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편을 열어준다, 방법을 준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물어보잖아. 기억해?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다 나눠주고. 그치? 예수님은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버리고 안 버리고는 걔가 결정이야. 예수님은 그냥 문 바깥에서 두들기면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우리 몫이라고. 그러니 구원의 문제에 내가 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십자가에 갔더니 자동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절대로 안 돼.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그냥 없애주셨으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뿐이고, 달려가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 힘들게 기어 올라가는 거는 이 사람이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내가 열지 않으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오시라고 한 만큼, 내가 구하는 만큼, 그만큼만 날 도와줘.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나의 신분 상승을 하게 해주는 백마탄 왕자님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만큼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저도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막 올라가려는 순간 이거 얘기 집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도 그 이삭 죽일 때 그러고 이 크리스찬도 십자가에 막 올라가는 순간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고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다고 마음을 먹고 이미 그거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 하면 돼 하고 막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실제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진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고 이미 죽였잖아요. 마음으로 죽인 거잖아요. 바치겠다고. 당연하지. 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계속 그 생각을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면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거 성경에 안 써 있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이상한 모든 것을 날 해결해주는 매니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그냥 내가 구하는 만큼만이야. 심지어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건데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뭔가를 해라는 얘기잖아. 이유가 있어.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한테는 안 주기 때문이야. 막 주지 않아. 쉽게 얻은 거 쉽게 써. 가치를 몰라.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 그러니 쉽게 주지 않는 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마음고생 시키네. 뺑뺑이 돌리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뺑뺑이 돌리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뺑뺑이 돌리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뺑뺑이 돌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전부 다 걔네들 부모들이 잘못해서 걔네들 자식들이 니네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날짜만큼 니네 자식들이 1년 하루만큼 니네 자식은 1년을 광야에서 떠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거든. 그냥 뺑뺑이가 아니야. 부모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몇 배로 갚아준 거냐고. 하루를 1년으로 갚아버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 심지어 땅 돌면서
다 죽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전쟁해. 전쟁 못해. 싸울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남까지 물을 흐려놔. 아무 생각 없는 애들한테 맞아.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어줘. 그런 전염성, 이게 무서워갖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 들어가면 어린애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하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 영향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모세도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거든. 이방인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방인이랑 네가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다가 그 이방인이 섬기는 그 우상이 너한테 같이 들어와. 그 우상 때문에 그런 거야. 우상 때문에. 이방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보여주는 이방인이랑 결혼하지 마. 걔네들이랑 사귀지 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다 설명해 주지 않고. 하여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무끈하게 하는 거, 내 삶에서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걸 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냥 미처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야. 뭐가 이유인지 그 원인은 모를 뿐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부모가 잘못했건 그 윗대에서 잘못됐건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자범죄를 지었건 하여튼 무엇인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건 확실하다. 근데 누구와 관련되어 있나? 찾는 거 좋지만 찾으면 뭐 할 거냐고? 찾는 순간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원인, 출처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의 중압감,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은 어찌됐건 죄와 관련된 문제고 이것은 주님께 나가면 해결된다. 그냥 이것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꾸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을 그 좋은 습관을 자꾸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기회를 주는 거야.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회도 못 잡아. 기회를 주는 거야. 그 구원을 진짜 구원답게 내 삶에 제대로 이뤄내는 건 내 몫이 있다. 이걸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돼? 하여튼 내 마음에 무거운 것은 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마음에 힘든 건 내 책임이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은 내 책임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그 기도도 했어. 주님 저한테 인을 쳐주세요. 그 기도도 많이 했어.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성령의 체험은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네가 하늘나라로 오면 내가 너 받아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성령을 경험한다는 거 굉장히 복된 일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믿음이 덜 흔들려. 더 굳건해지니까 계속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다. 성령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좀 경험해 보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은사를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철로역정을 읽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는 마음도 있지만 이런 것들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면서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저희 지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